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야 된다. 그 첫 번째 소원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고, 두 번째 소원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랬는데, 어떻게 거룩해질 것이며 어떻게 행복한 길을 걸을 것인가, 그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게는 세 가지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거룩한 날을 지정하여 반드시 이 날에 거룩 훈련을 열심히 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룩한 식탁을 마련해서 항상 가족끼리 앉을 때 거룩한 식탁, 하나님을 생각하며 식탁의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하도록 하라. 세 번째는 거룩한 장소를 지정해서 거기 들어올 때마다 내 발걸음이 거룩한 삶이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가다듬고 다시 출발하는 이런 훈련 계속해서 거룩해지도록 하라. 이 세 가지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해지도록 명령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거룩한 날을 지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어떤 날이 거룩한 날인가 하고 말씀하셨는데요, 창세기 2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일곱째 날은 복된 날이다. 바로 그 날은 거룩한 날이고 거룩해짐을 배워가는 날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창조하자마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는 바로 이 주일, 일곱째 날, 우리 가끔 그 안식교하고 뭐 또 이단들 가운데 무슨 뭐 토요일을 지켜야 되느니 또 뭐 주일을 지켜야 되느냐, 뭐 이렇게 논란하는데 논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을 때는 날짜에 이름이 없었어요. 월, 화, 수, 목 이런 거 없고 그건 사람들이 붙인 것이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일하고 일곱째 날 쉰다. 그래서 뭐 이게 달력으로 치면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일하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 이 날은 쉬는 날이다. 단 쉬되 반드시 거룩을 점검해야 된다. 거룩을 점검하고 거룩의 훈련을 쌓아가야 된다. 이제 그게 하나님의 명령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아브라함부터,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애굽으로 가기 전 그 요셉까지 인물들 나오는데 거기에는 안식일 지킨다 이런 말 전혀 없습니다. 없고 그냥 개인적으로, 그때는 족장 시대니까 개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흉년을 피한다고 갔는데 아마 거기가 뭐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 지내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등장시키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선민을 세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셔서 이제 그들을 움직이게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9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시키라고 하는 말을 듣지 않는 바로의 애굽을 재앙으로 이렇게 혼내시지만 바로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2장, 12장에 쭉 이 얘기 나오다, 11장, 10장 쭉 나오다가 12장에 가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이 달을, 지금 너희가 처한 이 달을 1월 달로 정하라. 정월.
그 다음에 지금부터 1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그때가 지금 10번째 재앙을 내리기로 말씀하기 시작한 그때가 이제 1월 1일이겠죠. 그리고 열흘 뒤에, 열흘 지난 다음에 어린 양을 준비하라. 그 다음에 14일까지 그 양을 보존하고 있다가 14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그렇게 해서 누룩이 없는 떡을 먹게 했습니다. 이 죄와 선민의 삶이 분리되어야 된다는 거죠. 부풀게 하는 누룩을 빼라는 겁니다. 이렇게 부풀지 않는 떡, 무교병을 먹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죄와 멀리해야 된다. 그 일주일을 훈련하고 그 21일 밤에 양을 잡아라. 그리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양을 가족들과 함께 신을 신고 허리띠를 메고 서서 먹고 준비하라. 그렇게 문설주에 바르고 양을 먹고 있을 때 일시에 애굽 전역에 그리고 집집마다에서 통곡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바로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모든 장자가 다 죽었고 가축의 첫 새끼도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모세를 불러가지고 그렇게 왕왕하던 바로가 금과 은을 주면서 보물을 주면서 좋은 거 주면서 빨리 가라. 내 쫓아면 빨리 가라고 쫓았어.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모세에게 명령하는 10번째 재앙, 어린 양 잡는 그 재앙이 준비되면서부터 이스라엘 선민의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없는 수많은 세월,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무가치하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개인의 삶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겨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니다. 하나님 없는 모든 삶은 하나님은 무가치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우리 베트남 아들 제가 지금 20명 가르치고 있는데 그 아이들 중에 이제 고국을 떠나서 멀리 왔지 않습니까? 비행기로 한 5시간 반 이렇게 날아와서니까 멀리 타향에 왔습니다. 아무리 고국이 뭐 먹을 게 많고 문화가 발달됐다 할지라도 고향만 하지 못하거든. 부모님 설화에 있는 거 하지 못하거든. 그래서 때때로 눈물을 흘리는 아이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하게 말씀했죠.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사람들은 친척, 아비집 그리고 부모의 품을 떠났다. 떠나는 것부터 시작한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떠나서 하나님 따라갔고, 그리고 또 사무엘도 태어나서 젖대자마자 떠나갔고, 모세도 어머니 품에서 젖대자마자 떠나갔고, 베드로도 주님 따르라 할 때 거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라갔다, 떠났다. 바울도 주님 만난 다음에 아라비아 험악한 곳으로 가서 3년 동안 머리를 깎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역을 준비했다. 하나님께 아주 사역자로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 혈연관계에서 고향에서 떠남으로 시작됐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둠의 땅 베트남, 절망의 땅 베트남에서 불러내신 것은 이곳에서 훈련 잘 받아서 어둠의 땅에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환하게 비치도록 그 사역을 맡기기 위하여 훈련 받도록 데리고 왔다.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 온 세상 아버지의 사랑, 엄마의 사랑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는 아버지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생명을 버려 너희를 대속하고 구속한 좋은 친구가 되신다. 정말 좋은 아버지, 좋은 친구가 너희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슬퍼하거나 외로워하거나 고독해하면 안 된다. 아마 가구를 달리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를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일은 너와 나와의 관계를 증명해 주는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안식일, 이것은 너와 나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징이다. 이거는 대대로 이어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주일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할 때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한 달 15일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나왔기 때문에 무교병 먹던 그 밀가루 그것만 조금 가지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 보름쯤 지나니까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모두 배고프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겠다. 엿새 동안 만나를 내리는데 엿새째 되는 날에는 이틀분 줄 것이다. 대신에 안식일, 주일에는 없을 것이다. 거두룩하지 말라. 그리고 하루하루 거두어서 그날 먹고 끝내라. 다음 날은 또 새 만나를 줄 것이다. 내가 책임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잘 들었을까요? 출애굽기 16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배고프다고 이제 먹을 거 다 떨어졌다고 막 아우성 치면서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그러면 배 안 고프면 괜찮을까요? 만나를 주었는데도 결국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처음에는 이게 무엇이냐 이래가지고 이름이 만나 아닙니까? 그래서 볶기도 하고 굽기도 하고 전을 부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막 먹었습니다. 그런데 좀 먹고 나니까 우리에게 이 박한 음식밖에 없다. 차라리 거기서 애국 사람 섬기고 있는 게 훨씬 낫다 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또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텐트 안에 있고 나오지 말라. 나오니까 엉뚱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지 못하게 했어요. 안식일은 자기 집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토요일 날 준비한 식물을 먹고 교제하면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시키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또 시간이 조금 명령할 때 조금 지키는 것 같다가 시간 조금 흘러가면 또 흐트러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또 경고하면서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문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 그 다음에 아들, 딸, 남종, 여종, 집에 기르는 가축, 집에 들어온 손님도 일하지 못하게 하라. 그날은 일 다 중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말씀 묵상하며 자녀에게 신앙 교육시키고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교제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고분고분 말 잘 들었을까요?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아주 엄하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5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일 아래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 날에 일하면 죽여버리라. 그런데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셨어도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사사시대를 지내고 왕정시대에 접어들어서 왕정 후기로 접어들면서 이스라엘은 또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주일날은 오락하지 말라. 주일날을 즐거운 날이다, 존귀한 날이라고 마음속에 생각하라. 그리고 나 하고 싶은 길로 행하지 말라. 그리고 사사로운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하지 말라. 만약 그렇게 명령대로 잘 지키면 높은 곳에 즐거움을 주고 높은 곳에 올려서 존귀한 삶을 살게 하고 야곱의 기업, 형님 칼을 피해서 그냥 보따리 하나 들고 그냥 바단 아람으로 도망갔던 야곱,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옵니까? 많은 가족과 많은 소떼 양떼를 거느리고 금이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가 낳은 아들 12명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이런 야곱의 기업으로 길러주겠다. 반대로 말하면 만약 명령을 거역하면 불순종하면 너는 비참한 슬픈 사람이 될 것이다. 비극을 맞이할 것이다. 그리고 비천한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굉장히 엄하게 안식을 보면 죽여버리라 그래도 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드디어 이제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비천해지다가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비극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들이 그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 강가에 금문고를 걸어놓고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래서 70년 차고 난 다음에 다시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돌아와서는 지난 날을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그 뼈를 깎는 아픔으로 이방인과 결혼했던 거 다 끊고 보내고 자식까지 내보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겠다 다짐합니다. 그러나 30년 정도 흘렀을 때
30년이면 한 세대 아닙니까? 흘렀을 때 이 하는 일들이 전부 또 말씀을 거역하는 행동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느헤미야가 아주 하나님 말씀 받아서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도 계속 불순종의 길 갑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이 더 그랬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우리 조상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리가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이 다짐했지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나? 지도자들이 더 부패하고 타락했다. 세속화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70년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짐해놓고 지금 와서 또다시 조상들의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메시아가 왔지만은 메시아 받아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소리 지릅니다. 빌라도가 이 일과 나는 관계가 없다 하고 대하에 물을 떠와서 손을 씻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소리 지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주후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을 다 파괴시키고 성전도 다 파괴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않게 파괴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라는 없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서름 당하며 살게 되죠. 불순종의 결과가 그렇게 큰 재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삽니다. 그러다가 1948년 5월 14일에 유엔의 승인을 받고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을 하게 돼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게 했을까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아메리카에서 다시 아시아로 이제 점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가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 다시 도달하는 날,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집행될 것이다.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되고 복음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낼 것이다. 그 준비를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은 주의를 안 지켜도 죽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후서 3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람들이 예수 다시 오셨더니 뭐 하늘과 땅과 바다 모든 만물이 가만히 그대로 있는데 어제도 해 뜨고 오늘도 해 뜨고 해 지고 또 똑같이 돌아가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7절 말씀인데, 이 땅이 지금 보존되고 있는 것은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되고 있다. 언제까지?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해서 멸망으로 쏟아 부어버릴 때까지, 마지막 심판날까지 보존해 둘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연장을 하셨을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나와 내 집 구원해 주실 걸 약속하셨다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시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예배보다 더 원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상한 심령.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카톡에 고신 목회자 카톡, 그다음에 미스바 운동 카톡, 또 존경받는 나라 운동 카톡, 저보고 그 회원이 되라고 그냥 이름 올려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막 카톡 보내오는데 계속 이놈이 나쁜 놈이고 저놈이 나쁜 놈이고 저거 없어져야 되고 계속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오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은 어제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돌아올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아들이 나간 이후로 한 번도 방에서 편히 주무시지 못하지 않습니까? 계속 나가서 저 멀리 내다보면서 발돋움해서 바라보면서 오늘이나 아들이 돌아올까, 내일이나 돌아올까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애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심령으로 부르짖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안식일, 주일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찾아서 해야 됩니다. 내 기뻐하는 일 찾아다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쁨 주시면 기쁨이 샘솟듯 속에 솟아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거룩한 식탁을 통해서 훈련해야 돼요. 우리는 아무거나 다 먹는데,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식탁이 다른 게 없어요. 구별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해야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일을 나도 슬퍼하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건 순전히 식물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본의 장수마을 다 조사를 했는데, 그 장수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70%가 자기가 농산물을 만들어서 생산해서 그 농사 지은 걸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보다, 의사보다 더 잘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만 먹으면 영양소가 모자라지 않는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시킨 대로 순종하면 절대로 모자라지 않게 합니다. 사람들이 봄에 나물이 나오면 그 나물 뜯어가지고 가서 씻어 가족들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나물을 무슨 나물이라 그럽니까? 이거 다 약이다. 제가 상추 2가지 종류를 심어서 적색 상추와 녹색 상추 2개를 심었는데 이 껍질 없는 달팽이들이 적색 상추를 다 뜯어 먹어버렸어. 녹색 상추를 다 뜯어 먹으면 적색은 안 뜯어 먹고, 내가 먹어보니까 적색 상추는 조금 맛이 떨어져요. 조금 억세고 맛이 좀 떨어져. 녹색 상추가 맛있어요. 이 벌레들도 맛있는 거 알아요. 벌레들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준 거 좋다 하고 사람들 먹는 거 막 먹으려고 달라들어요. 우리가 벌레보다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먹으면 건강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 잘 먹어야 못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청소년 자라는 시절에 1년에 한 번 소고기국 못 먹어봤어요. 겨우 먹어보면 1년에 한 번 먹어. 그냥 풀만 먹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베트남 아이들 지금 6년째 하고 있지만 하루도 아파서 못 간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몸으로 헌신하겠습니다. 돈 없습니다. 한 번도 돈이 모자라서 못 간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남게도 안 하시지만 모자라지도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만나면 먹었습니다. 한 가지밖에 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병들어 죽었습니까? 전부 다 원망하다가 죽었지. 몸이 약해져가지고 아파서 죽은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발도 부르트지 않게 하고 신발도 닳지 않게 하고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효도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 효도는 뭐 잘해주는 게 뭐 좋은 거 주는 게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은 예배보다 순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식탁을 준비해야 됩니다. 창세기 9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그 고기를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고기 먹어도 좋다. 하나님이 이제 홍수 심판 후에 먹거리가 좀 부족하니까 그렇게 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가요? 피째를 먹지 마라 그랬는데 그냥 마구제비 잡아먹고 뭐 피도 먹고 야단법석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딱 정리를 하십니다. 이거는 가정한 것이다. 이것은 혐오스러운 것이다. 이것은 부정한 것이다. 이런 건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부정해지고 가정한 거 먹으면, 혐오스러운 거 먹으면 나와 멀어지게 된다. 부정한 자와는 내가 가까이 할 수 없다. 그러면서 결론을 레위기 11장에 쫙 먹을 거가 못 먹을 걸 다 구분해요. 동물은 발이 쪽발 갈라져야 된다. 동시에 되새김질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새들은 육식하는 독수리나 부엉이나 올빼미 이런 것들을 먹으면 안 된다. 곡식과 채소 먹는 새들을 먹을 수 있다. 고급 물고기, 바다의 물고기는, 강의 물고기는 반드시 2가지 지느러미와 이렇게 벗기면 비닐처럼 떨어지는 비늘이 있어야 한다. 눈으로 보기에 혐오스럽게 생기고 징그럽게 생기고 아주 무섭게 생긴 이런 건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배로 기어다니는 동물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곤충도 뒷다리가 있어서 팔짝팔짝 뛰는 곤충만 먹고 그냥 기어다니는 바퀴벌레 같은 이런 건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쭉
상세하게 설명한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덧붙이면, 여러분들이 이거 여기 성경에 구체적으로 말이 없는데 먹어도 될까 안 될까 애매한 것,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먹지 말아야 됩니다. 애매하면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100% 순종으로 갈 수 있지만 애매한데 아이고 먹어버리자, 먹으면 99% 순종으로 끝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 먹을 것과 못 먹을 것을 부정한 것과 가정한 것과 혐오스러운 것을 붙여가지고 이건 먹지 말라. 그거는 우리가 이름 붙이면 안 돼. 음식물이라고 이름 붙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먹지 못한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먹으라고 한 것만 음식입니다. 지금 유튜브에도요, 그 나이가 들면은 요런 음식을 먹으라, 그 전부 다 내용 보면 성경대로입니다. 성경. 전부 의사들이 성경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제 결론, 거기에 레위기의 결론을 내립니다. 11장 44절과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먹지 말라는 거 먹지 말고 구별해서, 너희 몸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라. 나는 너희를 죄 가운데서, 애굽에서가 아니라 지금 죄 가운데서 너를 불러내어 내 백성으로 삼았다.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11장, 레위기 11장의 결론이 그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원하는 식탁을 다 그렇게 차려놓고 자녀들에게, 요즘 뭐 같이 가족들이 먹을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이건 하나님이 먹을 음식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다 약이 되고 다 영양이 되는 것이다. 고루고루 먹어라. 그리고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 몇 프로만, 70%만 먹어라. 배 부르기 직전에 숟가락을 놓아라. 더 먹이고 싶지만 더 먹이면 그건 독을 먹이는 것입니다. 독보다도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죄를 먹이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 식탐, 탐욕, 이것은 우상 숭배다. 더 계속 먹으려고 하는 사람, 배부른데 또 먹는 사람, 이 사람은 우상 숭배, 배가 우상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거룩한 장소 구별해서 잘 지켜라. 거룩함을 계속 확인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에스겔 45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거룩한 장소를 정해놓고 거기서 제사 드리며, 거기 들어올 때는 내가 거룩한가 확인하고 화목제 드리고 죄를 해결하고 들어가라. 그런데 예배에 관련된 것만 거기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들어가면 안 돼. 기도, 예배, 말씀, 거기 관련된 것만 거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저 바벨론 왕 만나러 잠깐 몇 개월 동안 갔다 와서 보니까 대단한 근심거리가 생겼습니다. 느헤미야 13장 6절에서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이 도비야는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인데 예루살렘 성 재건하고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없는 동안에 제사장 엘리야십이 둘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방을 만들어 그 안에 도비야 살게 했어. 그래서 느헤미야가 크게 근심하면서 다 집어 던지냈어. 성전은 절대적으로 거룩한 것들만 있어야 돼. 다른 게 들어오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찬양 사역 한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한번 이제 찬양 초청한 적이 있습니다. 초청하고 난 다음에 이제 찬양하고 난 다음에 마치고 나서 CD 100장을 여기서 팔겠다고 그래요. 나를 주고 가라. 우리 교회는 사고 파는 거 절대 하지 않는다. 주고 가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건 내가 나눠주고 당신에게는 선교 헌금을 받아서 헌금을 보내줄 테니까 선교하라고. 그러니까 기분 나빠하면서 그래서 팍 돌아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행사하는 우리 행사위원들에게 저분은 절대 초청하지 마라. 교회를 돈벌이 장소로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 가지고 선교하는 거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 교회는 절대 사고 파는 거 교회 안에서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쭉 우리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실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 이 성전의 거룩함을 알고 여기 와서 거룩한 훈련을 하는 그 사람이라야 내가 성전이라는 사실을 똑바로 알고 내가 어디에 가든지 성전으로서 살아야 된다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더럽힌 자는 하나님이 그를 멸하시리라. 좋은 목적으로 좀 하면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합니다.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좋은 양, 좋은 소 갖고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축까지 깨끗이 멸절시켜라 그랬는데 좋은 거 가져왔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을 찾아갔을 때 사무엘상 1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저는 예배하려고 가져온 겁니다. 예배하면 목적이 좋으니까 괜찮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15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보십시오. 거역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죄하고 똑같다. 완고하, 고치지 않고 회개할 마음이 없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똑같다. 이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도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버림받은 자가 예배하는 거 하나님이 받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 조금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에 너무 치중해요. 예배에 치중하다 보니까 예배 드리고 나면 주일 다 지켰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예배는 주일 지키는 것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일날 반드시 예배해라 그런 말 없어요. 순종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일 되면 순종 못했던 것들을 다시 회개하고 새롭게 99%의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7장 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너가 완전한 사람이 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명령하는 바에 대하여 완전하게 순종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갔다 이 말하면 됐죠? 아니라는 거예요. 바치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이삭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들어서 바로 내리쳐서 죽일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막아서 안 했지. 아브라함 이삭 죽였을 거예요. 그런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100% 순종하라. 지금 한국교회는 청년들이 떠나간다고 말합니다.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70%가 넘습니다. 아마 한 80% 될 거예요. 왜 아이들이 교회에 없어지고 청년들이 떠나가는 겁니까? 시편 110편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아오는도다.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니 청년들이 모여온다는 거예요. 갈수록 세상은 더 악해질 것입니다. 핍박은 이제 마지막 가면 굉장히 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어느 정당에서는 교회 폐쇄법을 올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동성연애 허락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겠다고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진 겁니까? 교회가 바로 서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날 거룩하게 하신 이 날에 함께 모여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고 제사장의 옷을 한번 인터넷 찾아보십시오. 제사장의 옷이 어떤가? 거룩한 옷인데 어떻게 했는가? 그와 같이 그대로 만들라는 게 아닙니다. 그와 같은 복장 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고 몸도 그렇게 하고 마음도 그렇게 하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권능의 날에 권능을 베풀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한 백성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역사가 소명교회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며 거룩의 훈련을 쌓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